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 영, 새 마음, 새로운 삶. 이 세 단어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 뭐였어요? 새 영. 그 다음에요? 새 마음. 그 다음에요? 새로운 삶. 새로운 삶. 에스겔서는 구약 성경 안에 있는 선지서가 17권입니다. 17권인데 대선지서로 분류되는 책이 이사야서, 에레미야서, 에스겔서, 다니엘서를 대선지서로 분류를 합니다. 자, 대선지서로 분류하는 기준이 뭐라 그랬어요? 키가 크다? 선지자들이? 그게 아니고 선지서에 기록된 내용의 분량으로 분류합니다. 분량. 분량이 많은 것 4권을 대선지서로 나눴어요. 그리고 나머지 12권을 소선지서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 대선지서 4권 가운데 에레미야서와 이사야 선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기 이전에 기록을 했고, 다니엘서는 포로로 잡혀가서 다니엘이 그대 총리를 하면서 거기서 하나님께 받은 소망이죠. 다시 되돌아갈 것이다. 그 다음에 성전도 건축될 것이다. 회복됨에 대한 구원의 소망을 기록하고, 에스겔서는 앞부분은 바벨론의 멸망당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기록하며 그 뒷부분은 또 바벨론 포로 생활기를 기록을 합니다. 에스겔서의 이야기를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법도를 떠나고 우상 숭배함으로 너희들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멸망을 당할 것이며, 그리고 백성들의 대부분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 종노릇 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면 하나님께서도 같이 갈 것이다. 같이 갈 것이다. 근데 너희들이 거기서 돌이켜 회개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도 너희를 향하여 회개하시고 그리고 너희를 데리고 다시 유대로 돌아오며 성전을 재건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새로운 언약으로서 신약에 나오는 메시아가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메시아로서 언약을 갱신해서 얘기를 합니다. 새로운 메시아가 와서 이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할 텐데 어떻게 구원하냐면 그들에게 새로운 영을 주고 그 다음에 그 영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새 마음을 만들고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 지금 에스겔서에 나타나는 신약 메시아를 통한 이루어져 나가는 구원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질문해 봐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단순히 세례받은 것을 말하는가? 아니면 교회 다니는 걸 말하는가? 그런 게 아니죠.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 오늘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새 영을 마음에 받은 자, 새 영을 받은 자, 이렇게 말합니다. 새 영. 거기 보시죠. 20절, 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2번이나 말하면 27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새 영. 그 새 영을 두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표현을 어떻게 표현하면 신생했다고 말해요. 신생.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 신생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새 영은 두말할 것 없이 성령이시죠. 성령을 우리 마음에 두신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그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알기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압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니고데모에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럽니다. 성령을 말해요. 새로운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왔단 말은 우리의 구원의 시작은 성령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성령으로부터. 거기 말씀하는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표현을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베드로는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항상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말씀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거듭납니다.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같은 의미로.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모신 사람들입니다.
성령을 모시지 않았으면 여러분 성도가 아니에요. 성도가. 그러니까 예수님께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그 안에 그리스도 영이 계신 자. 이것처럼 분명하고 선명한 기준이 없어요. 교회를 아무리 많이 다녔어도 그 안에 주님이 계시지, 주의 영이 계시지 않는다. 이 사람은 성도 아니에요. 성도 아니에요. 심지어 목회를 해도 그리스도 영이 없다. 그건 목회자가 아닌 게 아니라 성도가 아니에요. 목사님 그게 가능하면 가능해요. 여러분 제가 전도폭발 훈련을 받을 때 서울에서 아버지로부터 교회를 물러받아 한 200~300명 모이는 목회를 하시는 분, 그때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거기서 전도폭발 훈련하면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자기는 지금까지 목회를 몇 년 동안 했는데 예수를 믿고 영접해야 구원받는 걸 처음 들었습니다. 전도폭발에서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옛날에 현도진 목사님이라고 어린이 전도협회 총무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다. 자기 신학교 다니면서 전도사의 시골 목회를 갔대요. 시골 목회. 가서 먹을 것도 없고 뗄 것도 없어 교회 울타리 다 뜯어 뗐대요. 다 뜯어. 그걸 떼고 그래 살았다는 거예요. 그분이 무슨 성령으로 거듭났겠습니까? 나중에 은혜 입은 것이지.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래서 거듭났다고 말하는 것은 다시 태어났다는 뜻입니다. 뭐가 다시 태어났어요? 새로운 영이 주어졌다. 이거 새로운 영이 내 안에 주어졌다. 그래서 여러분은 신을 모신 사람들의 신을 모셨어요. 신. 하나님의 신을 모신 자. 점쟁이들은 뭘 모셨습니까? 신을 모셨어요. 거기는 무슨 신을 모셨습니까? 귀신을 모셨어요. 귀신. 그 사람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귀신을 모셨던가 하나님 신을 모셨던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 요즘에는 너무 그렇게 성령에 관한 것들에 대한 설교를 잘 안 해요. 전부 다 이성적인 것들이 발달해갖고 이성적으로 최영기 목사님이 설교는 설득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설득한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성적 수준 안에서만 설교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설득 가지고는 뭐가 안 일어나느냐? 믿음이 일어나지 않아요. 설득도 있지만 믿음은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왜 믿어야 됩니까? 이성적으로 납득시킬 수 없으니까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증명할 수 없어요. 무엇으로도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만큼 증명이 안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뭐 하라고 말합니까?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믿어. 그 세계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거를. 제가 다음에 만나면 말씀드릴 거예요. 이분한테. 그 반만 얘기하는 거다. 선포다. 선포도 하고 설득해야 되는 것이다. 이성적인 부분이야 설득되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이성적으로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부분을 믿어야 되는 것이다. 그건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 이해가 됐으면 아멘 해보세요. 덮어놓고 아멘 하면 안 됩니다. 나중에 보면 이해도 못했으면서 아멘 했을 텐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반응. 뭐에 대한 반응일까요? 하나님과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영이 살아나면. 아무리 말해도 말씀을 못 듣는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영이 살아나기 전까지는 어쩔 수 없습니다. 설교에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절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그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반응이 없는 거예요. 살아나면 뭐 하더라? 반응하더라. 그리고 영이 살아나면 새로운 성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성향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제가 성향이란 뭘 말하면 마음의 방향을 말합니다. 마음에 새로운 방향이 나타나기 시작해. 뭐에 대하여? 하나님과 그 말씀에 대한 태도와 자세가 달라지더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건 성향을 말하는 거예요. 죄는 성향이에요. 성향. 무슨 성향입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모르고 그래서 모르기 때문에 관심도 갖지 않고 뿐만 아니라 대적하고 그리고 원수주와 살더라. 이게 죄예요. 이게 성향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 이제 알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믿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관심을 갖기 시작해요. 이게 뭐냐면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일어나는 하나의 성향으로서 변화예요. 변화.
이해되셨습니까? 네.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여튼 하루 종일 관심도 없다. 주일날도 오긴 오는데 관심 없다. 꿈에도 관심이 없다. 그러면 자기를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 영이 내 안에 계시는가? 또 하나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로마서 8장에 말합니다. 생각에서 변화가 일어나요. 무슨 일을 생각해요? 영의 일을. 영의 일은 특별한 것이 아니죠. 영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의 말씀들이죠. 이거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하더라. 생각. 새로운 생각을 해요. 또 하나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새로운 욕구가 생겨요. 갈라디아 5장 말씀하지요. 육체의 욕심, 육체의 욕망과 그 다음에 성령의 욕망의 충돌을 말씀하세요. 불신자에게는 욕망의 충돌이 없어요. 그들은 끊임없는 욕망에 종이 되어서 끌려가요. 근데 성도는 두 가지 욕망이 충돌하기 시작해요. 하나는 예수님을 알기 이전, 믿기 이전에 일어났던 타락하고 부패한 욕망이 아직도 우리 안에 일어나요. 그것이 일어난가 하면 또 성령이 우리 안에 와서 우리에게 욕망을 일으켜요. 이 둘이 뭐냐면 충돌을 해요. 우리 마음속에 충돌. 이 갈등, 이 충돌의 구조가 내 마음에 일어나지 않는다. 그 사람도 위험해요. 자기를 진단해 봐야 돼요. 여러분, 주일날 같으면 주일날 보세요. 주일날, 봄날 날씨 좋네. 그죠? 얼마나 좋습니까, 봄날. 그리고 꽃도 피었네. 그런 남편이 놀러 가자고 하네. 이건 뭐냐면 그렇게까지 얘기하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타락한 부패한 욕망이에요, 이게. 근데 내 마음 한 구석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일날인데. 그래도 너는 권사인데. 그래서 가서 예배를 드려야지. 이 욕망의 충돌이 일어나죠. 불신자들은 그런 마음 없어요. 불신자들은. 내게 이 욕망의 충돌이 일어나는가? 거짓말을 할까? 거짓말만 한 번 딱 하고 눈 감으면 이건 몇백만 원 생기는데 거짓말 할까? 아니지. 그래도 내가 성도인데 하지 못하지. 이런 충돌이 일어난다. 그다음에 저 사람이 나에게 인격적인 모독을 주고 아픔과 상처를 줬다. 복수를 해버릴까? 하는 마음. 아니야, 용서해야 돼. 하는 마음. 이 충돌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바울도 그 얘기를 하잖아요. 로마 7장에서 선을 원하고는 마음은 있으나 내가 죄로 끌려가는도다. 이렇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하는 거죠. 자기 자신이 내가 선을 행해야 돼. 의롭게 살아야 돼. 하는데 그렇게 마음 먹고 있는데 자기 몸은 이미 죄에 끌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죄로 끌려가고 있다. 이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면 하나님의 영은 거룩하신 영이에요. 거룩하신 영. 그 영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거짓말을 하거나 말을 잘못하면 금방 간섭을 하십니다. 그건 아닌데, 잘못 말했는데, 그 다음에 아내한테 그렇게까지 하는 거 아닌데, 남편이 이렇게 멱살 잡는 거 아닌데, 이런 것들이 간섭을 금방금방 해요. 금방. 이것이. 왜냐하면 그분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나님의 명을 마음에 모신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영 이름으로 오셨습니까? 이걸 확신하셔야 돼요. 확신.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기 힘든 것이 아닙니다. 힘든 것이 아니에요. 막 예수 믿는 거 너무 힘들어 어려워 하는데 힘들고 어려운 거 아니에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 부질없는 몸부림치지 마세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과 그의 도우심과 인도를 받지 못하면 절대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배우자를 이렇게 아주 기가 막히게 하나님 짝지를 줬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인들 많이 보는데 저도 마찬가지고. 이 배우자를 통해서 뭘 알려는 겁니까? 네 꼬라지 좀 알려는, 네 꼬라지 좀 알아라. 아니,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같이 잠도 자주는데 그것 하나 용서하면 사랑하면서 품고 못 가냐? 네 실력이 그것밖에 안 돼. 이거 좀 알려는 거예요. 그거 하려고 배우자를 그렇게 절묘하게 배치를 시켰어요.
절묘한 배치. 이걸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만 하시는 일이지. 응? 교회에 와서 여러분이 뭡니까? 만나는 모든 성도들이 교회가 어떤 분들이 들어가요? 천사들? 본인이 아니니까 아니죠. 천사들이 모이는 건 아니죠. 그럼 교회에서 만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죠. 야곱으로 말하면 나단 같은 사람들, 그 예삼촌 나반. 그 다음에 요셉으로 말하면 누굽니까? 보디발의 아내 같은 사람들, 뭐 에서 같은 사람, 이런 사람만 딱 배치를 해놨거든요. 왜? 거기서 지지고 볶으면서 네가 자라라는 겁니다. 천사들만 모였으면 자라겠으면 이 안에서 안 자라요, 못 자라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잘 이해하시고 오늘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자, 새 영을 받은 사람들이 그 영으로 말미암아 뭐하냐면 구원이 시작이 돼요. 그러면서 그 새 영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게 만들어요. 믿게.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선택하고 결단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납득시키고 항복받아서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주로 믿느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아니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주로 믿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주로 믿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실 때 이렇게 말씀하고 가십니다.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인데 내가 가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낸다고 말해요. 또 다른 보혜사라면 예수님도 보혜사이고 성령도 보혜사라 이 말입니다. 보내서 그가 너희에게 나에 대하여 증거하리라 이렇게 말하면. 여기서 증거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성령의 은혜로 전도한다 이 말이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증거해 준다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 성령의 증거를 받아 우리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성령의 증거를 받아. 이 모든 것들의 시작이 새로운 생명과 구원의 시작은 성령으로부터입니다. 성령으로부터. 믿어지면 아멘. 안 믿어지면 자도 돼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뭡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새로운 새 마음을 주신다. 새 마음을. 거기 보세요.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요. 이 개역성경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정욕적이죠. 정욕적. 그 다음에 악마적이죠. 악마적. 뿐만 아니라 아주 세속적이죠. 마음이. 이 마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에요. 영을 받기 전에 가지고 있던 마음. 그래서 무지무지하게 교만해요. 무지무지하게. 전 태어나 지금까지 겸손한 사람을 한 사람도 만나보지 못했어요. 한 사람도. 아무리 못난 사람도 교만할 능력은 있어요. 신기해요. 그 어떤 방송인이 겸손은 힘들다. 걔는 뭘 모르고 떠드는 소리예요. 겸손은 힘든 게 아니라 겸손은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겸손이. 네. 제가 오늘 아침 새벽에 잠깐 말씀드리면서 겸손에 대한 자리를 말씀드렸죠. 요셉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꿈을 해몽하는 일에서 내게는 능력이 없으나 이렇게 말을 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겸손해요. 내게는 가진 것이 없으나, 내게는 지식이 없으나, 내게는 능력이 없으나, 내게는 지혜가 없으나, 내게는 힘도 없으나, 이것이 가능한 사람이 겸손한 거예요. 이게 맞습니까? 본인이 그렇습니까? 대답하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툭하면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다른 사람을.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우리 교회에서 나보다 못난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 진짜 그래요.
제가 잘 아는 분 가운데 결혼을 해서 이혼을 하시고 남편을 바꾸는데 제가 아는 것만 한 7번은 바꾼 것 같아요. 교회는 따박따박 다니세요. 아버지는 장로님이시고. 제가 그분에게 참 제가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이야, 저 자유함은 어디서 왔을까? 저렇게 놀라운 자유는 저는 다른 여자 쳐다도 못 보거든요. 어떻게 주 안에서 저렇게 너그러운 넉넉한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 그분 보면 내가 부끄러웠습니다. 부끄러웠어. 안절부절하고 안 달래는 내가 부끄러웠어요. 여러분 어떻게 막 이렇게 정죄할 할지 모르는데 저는 그 생각이 안 들었어요. 솔직히. 그렇게 하면 제가 정중하게 대합니다. 그 자유함에 제가 질려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을 스톤 하트라고 말해요. 스톤 하트. 스톤은 뭡니까? 그걸 안 해요. 나만 아는 줄 알아요. 돌 같은 마음. 돌 같은 마음. 무섭죠. 돌 같은 마음. 그래서 여러분 의지가 분명하고 고집이 강력하고 자기 주관이 뚜렷한 사람일수록 믿음이 없어요. 이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믿음은 그런 데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란. 어떤 사람이 복 있다고 말씀하시던가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안에 뭐가 없는 거예요. 안에 뭐가 없어. 그래서 뭐가 들어와도 받아들일 줄 아는 거예요. 수용할 줄 알아. 이거를. 이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해요. 그게 왜 복이겠습니까? 그런 마음만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마음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복이 있다고 말해요. 이해가 됐으면 하면 뭐 더 들어가면 또 안 따라오니까 제가 안 가려고 그래요. 거기까지만 가고. 옛날에 오카노 목사님이 생전에 이제 목회하실 때 제자훈련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굉장히 많은 부교육자들이 있기 때문에 새로 들어온 부교육자들을 데리고 이렇게 제자훈련을 해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얘기해요. 요즘 젊은 목회자들이 얼마나 심령이 메말랐는지 제자훈련이 다 끝날 때까지 눈물 한 방울도 안 흘린다고. 눈물 한 방울도. 그래서 이분이 다 플라스틱 하트. 이렇게 플라스틱 하트. 근데 여기는 스톤 하트. 십자가를 얘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그걸 그렇게 말해도 눈물 한 방울이 안 흘러. 눈물 한 방울.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그 마음이 깨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기 시작하면 깨어져요. 부서져요. 피도 눈물도 없던 사람이 울기 시작해요. 감격하기 시작하죠.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만들어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분? 성경 분명히 이 말씀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수고하고 무거운 그 다음 뭐예요?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이상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내게 와라. 그리고 내게 와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그걸 배워라 그래. 배워라. 그러면 인생의 짐이 가벼워질 거라는 거예요. 그걸 배우면. 온유하다는 말은 따뜻하고 친절하며 부드러움을 말합니다. 따뜻함, 친절함, 부드러움.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을 말하는 거? 왜 말 안 할까? 기분 나쁜가?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그 영화를 보면 여자 주인공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요즘에 친절한 사람이 너무너무 그리워. 이렇게 말을 해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그 영화를 제가 몇 번을 봤는데 딱 그 대사만 기억을 했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나는 친절한 사람이 너무너무 그리워.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부 다 표정이나 말하는 어투가 전부 화난 사람 같아요. 화난 사람.
친절한 사람이 그립죠. 예수님이 얼마나 친절합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강도 두 사람이 둘이 계속 주님을 비난하고 정죄하잖아요. 둘이. 근데 갑자기 한편 강도가 눈이 열렸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눈이 딱 열렸어요.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아니, 지금까지 욕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던 사람이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이를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친절합니까?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양발과 양상이 못이 박히고 찢어지고 피를 쏟고 있는 그 고통스러운 상황에 자기 영혼을 부탁하는 그 사람의 부탁을 받아주잖아요. 받아줘. 나 지금 아프니까 천국 가서 얘기할게. 뭐 이렇게 하네요. 받아줘요. 이 친절. 친절. 주님이 친절한 분이죠. 난 예수님이 사람을 무시하는 거 본 적이 없어요. 특별히 불신자는 더 그럽니다. 불신자는 누구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냥 혼나는 사람은 제자들이에요. 못 알아들으니까. 속이 터지는 거죠. 제자들이 언제 깨달았다고 합니까? 성령 받고 난 다음에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성령 받고 나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게 이거구나. 그때서 깨닫는 거예요. 그때서. 친절은 성령의 성품입니다. 성령의 성품. 성령이 오셔서 우리 마음을 만져줄 때 사람이 친절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겸손. 겸손은 자기가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무슨 대접을 해도 관계없는 거예요. 내가 권사인데 이것들이 나한테 인사도 안 해. 그럼 벌써 겸손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없는 거. 가진 것이 없는 거. 무익한 종이라는 의식을 갖는 거. 사람이 교만해지면 하나님을 높인다고 하면서 은근히 자기를 높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끼워팔게 합니다. 이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일들이. 저도 여기 강단에 쓸 때마다 나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엄청 몸부림을 좀 오늘도 할 얘기가 엄청 많거든요. 지금 할 얘기가. 뭐 집회 가서 했던 일들, 그 다음에 그때 막 사차마른 교회 가서 막 철야 예배를 인도했더니 성도들이 울면서 환호했던 일들. 근데 그런 거 안 하려고 엄청 몸부림을 치죠, 저는. 그런 걸 배제시키려고. 그래서 성경만 딱 가버리고 끝내려고. 왜냐면 그걸 하고 나면 굉장히 설교 끝나고 나면 아주 찜찜해요. 불편해요. 그냥 성경만 담백하게 끝내고 딱 끝내야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얼마나, 이게 다 교만이거든요.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걸 왜 합니까? 그거를. 나는 그런 사람 아니라는 자기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도는 자기를 증명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증명하는 자지요. 맞습니까?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증명돼야 되는 것이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증명돼야 되는 것,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증명돼야 되는 것이고,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의 이름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나를 설명하는 자가 아니고, 나를 피하라는 자가 아니고, 나를 드러내는 자가 아니고,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됐으면 아멘. 그렇게 살려면 또 아멘. 화가 많아요. 제가 안 살 줄 알아요, 그렇게. 또 하나 예수님의 성품을 말할 때 여러분 보세요. 빌립보서 2장 6절, 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형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두 단어를 씁니다. 하나는 비움, 또 하나는 낮아짐, 또 하나는 순종하심. 순종하심. 비우고 낮아지고 순종했다. 이게 주님을 본받으라고 말하면,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주님의 비움을, 주님의 낮아짐을, 주님의 순종을 본받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마음을 본받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마음이란 뭘 말합니까?
성령의 열매를 말합니다.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 거기 9가지 나오는데 딱 한 가지로 보면 됩니다. 사랑. 사랑이 성령의 열매예요. 사랑. 그럼 정리해 볼까요? 친절, 겸손, 비움, 낮아짐, 사랑. 이 마음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윤리와 도덕적으로 변화받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대함이에요. 하나님의 대함. 친절함과 겸손과 비움과 낮아짐과 그리고 순종하는 이 내용들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만 만들어지는 성품들이지 우리가 만들어내는 성품이 절대 아니에요. 이것들은 백날 있어봐야 안 돼요. 그거는. 네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모시고 사는데 내 마음에 변화가 없다. 가짜예요. 미안하지만. 가짜.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그런 일은 절대 벌어지지 않아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에 들어오셨는데 내 마음에 변화가 없다고 얘기해요? 이거 어떻게 가능해요? 그럴 수 없어요. 이거는 자기 스스로 썩는 거예요. 스스로. 변해요. 가끔 쓰는 말인데 우리의 신앙은 그의 마음이에요. 마음. 로마 10장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입으로 신앙해서 마음이 있는 걸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마음. 신앙은 여러분 무슨 행위 이전의 마음이에요. 마음. 그게 마음보를 똑바로 쓰셔야 돼요.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마음보를 똑바로 써. 똑바로 쓰셔야 돼요. 진짜로. 하나님이 뭘 본다고 말합니까? 마음을 본다고 말해요. 마음을. 다윗이 뭘 봤다고 말합니까? 마음을 봤다고 말합니다. 마음을 보고 내게 합한 자란 말을 해요. 여러분 마음을 관리하세요. 마음을. 그리고 마음보를 똑바로 쓰세요. 이거를. 남을 해코지하거나 남이 잘못되게 만들려고 하는데 절대로 마음을 쓰지 마세요. 그런 마음 쓰면 안 됩니다. 성도는 그런 마음 써서는 절대 안 돼요. 마음을 똑바로 반듯하게. 네 마음 꺼내라고 할 때 딱 꺼냈을 때 이게 하얀 백지여야 됩니다. 하얀 백지. 아니 이은자 권사님 하얀 백지여야 된다니까. 하얀 백지. 마음을 관리하셔야 됩니다. 절대 나쁜 마음은 안 됩니다. 이렇게 마음의 새로운 변화를 받았으면 그 다음에 뭡니까? 새로운 삶을 살라고 말합니다. 자, 27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빌립보 2장 13절 보면 이렇게 말씀.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여러분 내가 뭘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할 필요 없어요.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우리 안에 하고 싶은 마음을 일으킨다 이 말입니다. 하고 싶은 마음을 일으켜요. 그리고 하게 하세요. 뿐만 아니라 하고 싶은 마음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할 능력도 공급하세요. 하는 능력도.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성령이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1절 제가 굉장히 많이 인용하는 구절인데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니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냐? 계명을 지키는 자. 이 계명을 지킨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랑의 구체적인 실천하는 방법 말합니다. 계명이란 그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데 구체적인 실천의 방법. 그것이 1계명부터 4계명이죠. 그 다음에 이웃간, 인간관계에서 사랑이라는 뭡니까?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의 방법을 말하는 것이요. 이 사람이 사랑을, 이 놀라운 약속을 주죠. 그렇게 사랑하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십자가 사랑에 더해진 사랑을 말합니다. 나만 아는 특별한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할 거래요?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비결, 예수님이 우리 가정과 사업과 직장 가운데 나타나는 비결이 뭐냐면 주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거. 주님을 사랑하는 거.
여러분 예수님 계속 말씀하죠. 요한복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뭐하라? 서로 사랑.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행함에 대해서 명하신 법칙 하나. 새 계명을 서로 사랑해라. 사랑이나 원 없이 하다 갑시다. 사랑이나. 제일 사랑하기 힘든 분이 누굽니까? 성도는 이미 뭐한 사람이냐면 구원을 이미 받은 사람입니다. 믿어집니까? 더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구원을 위해서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어. 구원을 위해서는. 이거를 매듭을 지어주지 않으니까 자꾸 목사님들이 구원을 갖고 장난을 칩니다. 너 그래서 구원 못 받아. 뭐야 구원 받아. 이렇게 해서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이미 끝난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면 구원은 끝났습니다. 근데 그 다음 얘기가 중요해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구원은 이미 끝났고 구원을 받았으면 그럼 뭘 위해 살아야 되며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거 다 외워야 됩니다. 지금부터는. 앞에서 이 외우라고 했어야 되는데 잊어버렸어요. 지금. 이거 다 외워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얘기를 정확히 안 해주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성도들이 구원은 받았고 그냥 그 다음 스텝이 뭐예요? 이제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자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그게 엉망돼버려. 안 믿는 사람이 아무것도 다른 게 없어. 그렇게 돼버리니까. 구원은 이미 받았고 그럼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는가? 자, 고린도후서 5장 15절. 제가 읽을게요. 들어보세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여기 살아있는 자들은 성도를 말합니다. 성도들로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이미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제는 다시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해서 살게 하려 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명확하지요. 아주 정확하고 분명하고 뚜렷하지요. 그 바울이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영광을 위해서 해라. 우리의 삶 가운데 그래서 아까 증인의 말씀, 증인을 말했는데 증인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나가서 전도하는 것만을 증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뭐가 나타나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야 돼요. 이 사랑을 다른 사람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요. 지혜. 자, 사랑, 지혜. 그 다음에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그 다음에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돼요. 네 가지 말했어요. 외워야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1번 사랑, 2번 지혜, 3번 능력, 4번 이름, 그 이름이 나타나야 돼요. 이것이. 그것이 증인의 삶이에요. 그의 증인은. 우리 삶으로서 하나님 증거하는 거예요. 이것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는 아주 열심히 하잖아요. 열심히 하는데 삶에서 하나님 사랑이 없는 거예요. 지혜도 없는 거예요. 능력도 없어. 그의 이름도 없어. 자기 이름만 드러내. 그래서 여러분 증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알려면 요한복음에 나오는 세례 요한의 삶을 잘 봐야 돼요. 세례 요한이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자기가 사라져가는가.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은 말씀, 세례 요한은 뭐라 그래요? 소리. 소리는 말씀을 전하고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없어져버리는 거예요. 소리 그 자체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게 뭐라 그래요? 나는 주의 길을 평탄케 하는 자. 이건 길잡이라는 거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뭐라 그래요? 그는 흥하여야 했고 나는 쇠하여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흥해지는 거라면 자기는 망하겠다는 거예요. 망함을 통해서 주님이 흥하겠다. 이게 증인이에요. 증인. 이게 뭐라 그래요? 결혼식장에 자기는 들러리라고 말해요. 들러리. 주인공은 예수님이고 자기는 들러리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세례 요한의 삶. 세례 요한은 자기를 증명하지 않아요. 자기를 증거하지 않아요. 자기를 피하지 않아요. 자기를 알리지 않아요. 오직 자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드러내는 삶. 이게 증인이에요. 네 가지를 다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두 번째, 하나님의 지혜. 세 번째, 하나님의 능력. 네 번째, 하나님의 이름. 이것이 나타나셔야 돼. 이것이 여러분이 증인의 삶이에요. 믿어지십니까? 성경 안에 보면 여러분 요한복음에 가장 많이 나오는데 주 안에 거한다는 표현이 나오면 도대체 뭔가 알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알쏭달쏭합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주 안에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서 산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서 산다. 이해됩니까? 이것이 주 안에 거하는 삶이에요. 이 삶을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나가는 한 가지 딱 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길. 이 믿음이란 뭐냐? 예수 믿고 영접했으면 이것이 끝이 아니고 예수 믿고 영접할 때 뭐라 합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구원자이며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그럼 뭐 합니까? 따라가는 거죠. 주님을 따라가는 삶. 오늘 주님을 따라오고 계십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죠. 예수님이 제자들 부를 때 뭐라 그래요? 나를 따르라 그래요. 나를 따라라. 나를 따라와라. 여러분, 베드로, 제가 그 부분을 목사님 참 은혜를 받았는데,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고 디베라 바다로 고기 잡으러 가버리잖아요. 갔을 때 그 새벽에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 그들과 함께 이 떡을 먹고 이게 교제를 나누면서 베드로가 따로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베드로가 일문일답을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따라라 그래. 따라라. 그러니까 회개란 뭐냐면 여러분 잘 봐야 돼요. 회개란 주님을 따르는 길에 이탈했다면 다시 돌아 따르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고백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죄로 말미암아 제자의 길을 이탈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만나서 그러고 하여금 뭐라 그래?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우리 제자가 아닌데 주님 따라가야 됩니까? 자, 그러기 때문에 무슨 얘기를 해놨냐면 부자 청년 얘기를 해놓은 거죠. 부자 청년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내게 있는 모든 걸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이 뭘 물어봤어요? 영생을 물어봤어요. 영생, 제자도를 물어본 게 아니고 영생을 물어봐요. 근데 주님이 영생의 길이란 나를 따르는 거예요. 그 믿음이란 뭐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 자, 여기서 고민이 하나 생기죠. 아니, 주님을 따르긴 따르고 주님을 따라 사고 싶은데, 아니, 보여야지요. 보여야 따라가지, 보여야. 안 보이잖아요, 주님이. 봤어요? 안 보여. 그 다음 세 가지를 따라가야 됩니다. 첫 번째,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주님 말씀을 따라가는 게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과 주님을 동일시하는 성경이 요한복음에 굉장히 자주 나와요. 말씀과. 그래서 말씀을 주님 따라가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지혜예요. 지혜. 지혜를 구하셔야 돼요. 그래야 따를 수 있어요. 덮어놓고 따르라는 내용은 없어요, 성경에 여러분. 덮어놓고 지혜롭게 따라가야 되죠. 두 번째,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객관적으로는 말씀을 따라가고 주관적으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야 돼요. 세 번째가 중요해요.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내게 주어진 환경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환경을 개선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지금 주신 환경을 일단 받아들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 민수기나 출애굽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직접 말로 하나님을 거역한 적이 없어요. 환경에 대해서 불평불만하고 지도자에 대해서 대적하고 이런 거 했죠. 그때 뭐라면 하나님이 이 백성이 나를 거역하노다 이렇게 말해요. 나를 거역하는도다. 환경에 대해서 불평하고 탓하고 원망하는 것을 하나님을 거역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한다. 왜 그럴까요? 그 환경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러분 눈 딱 감고 배우자를 받아들이세요. 물론 이게 어려운 줄 압니다, 제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그래서 받아들이셔야 돼요.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할 건데? 무슨 수가 있나? 없어. 헤어지지도 못하게 하는데. 그래서 부부를 뭐라 그래? 연합했다니, 연합. 묶어놨다는 거예요. 묶어놨다. 하나로 묶여놨다. 연합이라는 것은. 악교풀로 붙여놓은 상태를 연합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연합. 우리가 주님과도 연합되어 있지만 부부와도 연합되어 있어요. 이 관계는 떼어지는 관계가 아니에요. 그럴 때 불편해도 같이 잘 달려가지고 아부를 떨어서 져주면서 이렇게 가야 됩니다. 잘 되겠습니까? 아멘 하면 곧 끝낼 건데. 이렇게 따라가야 됩니다. 주님을 따라가자. 따라가십시오.
예. 주님을 따라가는데 절대로 필요한 게 뭡니까?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 부인. 이게 정말 안 되거든요. 자기 부인하는 거지. 근데 언제 되냐면, 제가 지난주 주일날 내가 예배를 못 나왔는데, 얼마나 배가 아픈지. 근데 세상에 그렇게 배 아픈 거 처음 봤습니다. 하여튼 지긋지긋하게 배가 아파요. 저는 배 아프면 무조건 천국 문 앞으로 달려가니까, 문 좀 열어달라고. 문 좀 열어달라고. 계속 문도 안 열어주고, 저는 그 앞에서 주의 보일 능력이 있다만 계속 외치고 있고, 사람이 그렇게 힘들고 살 수 있는 소망도 안 보일 때, 그때가 진짜 자기 부인이 되더라고. 여러분, 자기가 부인되고 겸손해질 때 뭘 보면 아냐면, 배우자를 바라볼 때 배우자가 정말 귀하게 보여요. 정말 소중하다, 이 사람이. 정말 귀한 사람이다. 근데 이 사람 없으면 못 살 것 같다. 이 정도 되면 그 사람이 정말 자기 부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정말 자기 자신이 겸손이 낮아진 거예요. 이까짓 것 하면 벌써 여러분은 아직도 배가 많이 아파야 돼요. 아주 죽도록 아파야 돼요. 그때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 없으면 내가 못 살겠네. 못 살겠네. 저는 한 번도 그런 생각 해봤고, 적이었거든요. 못 살겠네. 그래서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봄에 가고, 바로 같이 가버리면 애들이 힘드니까 내가 가을에 가고 이렇게 하자. 이렇게. 자, 이렇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받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를 뭘 만들겠다는 겁니까? 보세요. 37장 10절. 이제 거기서 끝내겠습니다. 37장 10절. 같이 읽죠. 시작.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이었더라. 군대이었더라. 군인이 되고 그 군인들이 모인 곳이 군대지요. 그래서 교회는 뭐냐면 군대예요. 군대. 믿어지세요? 교회는 타가소가 아니에요. 타가소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 교인들에게 젖병이나 물려주고 있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 교인들은 그냥 영혼의 마사지를 해주는 거예요. 영혼의 마사지. 제가 영혼의 마사지 한다는 표현을 쓰는데 이것도 제가 만든 표현이에요. 어떻게 설교들이 전부 다 영혼의 마사지하고 앉아있느냐. 군인들에게 돌격앞으로 외쳐야지. 전쟁에 대한 비전을 신고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타가소가 아니고 교회는 군대다. 군대. 군인들이 모인 곳이다. 군인들이. 네. 9시 5분 됐으니까 끝내겠습니다. 군대.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군대는, 교회는 군대다. 우리는 군인이다. 찬양하실까요? 일어서면 힘드니까 앉아 찬양하시고, 저는 보혈의 찬양을 꼭 합니다. 여러분, 주의 보혈이 능력입니다. 보혈을 아는 것만큼 다른 능력이 나옵니다. 보혈을 아는 것만큼 성령의 능력이 임합니다. 보혈의 능력을 아는 것만큼 말씀의 능력이 임하고 기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제가 2월 달에 천안 중북에 집회를 가면서 제 아내가 운전을 하고 계속 내가 보혈을 찬양하는 거예요. 144장,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268장, 그 다음에 270장, 계속 이 찬양을 하는. 왜 이렇게 보혈 찬양을 시키지? 가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완전히 교회가 전쟁터예요. 전쟁터. 두 패로 갈라져가지고 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는 험난한 이야기들은 다 거기에 다 모여 있더라고. 이래서 그러셨구나. 영적 전쟁은 보혈로 이깁니다. 보혈로. 그래서 항상 보혈로 무장하시고 보혈을 찬양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구하셔야 됩니다.
찬양하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죄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눈을 감으십시오.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기도는 나 혼자 뭘 말하고 떠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임재 안에 들어가서 그분과 단독으로 대면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의 인도를 구하십시오. 성령이 인도해 달라고 기도할 때. 그리고 여러분 절대 말을 급하게 내지 마십시오. 천천히 그분 안에 머무르는 시간을 갖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두 번째, 주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은 주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은 아무 길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정성, 간절함, 꿈, 소망 아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는 하나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주 앞에 오직 어린 양의 보혈은 피로 말미암아 아버지 앞에 가는 것입니다. 주의 보혈로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보좌 앞으로 나가시고, 그리고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그분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아버지란 사실을 기억하시고 친밀히 구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령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성령의 충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이라 우리를 지배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충만하여 우리의 생각을 지배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입술의 말들을 지배하여 주옵소서. 우리 행사를 지배하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지배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하여 주의 다스림 안에 있게 도와주시고, 이곳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 조용하게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가십시다. 기도합니다.